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충무 지체들을 붙잡아주세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멈춰있지 않게 하시고 더욱 깨어서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며 주님께서 코로나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믿음 잊지 말고 기도하며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훈 목사님께도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데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이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예.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일식을 경험할 때라는 주제예요. 아마 이 주제를 들으면 뭔 소린가 할 건데요. 차차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다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난이 엄청났습니다. 저는 이 몇 명 되지 않은 대청부, 중고등부를 맡고 있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작은 일이 발생했을 때에도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거든요. 근데 한 국가에 이런 재앙이 닥쳤을 때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지 못한 문제 앞에 섰을 때 대통령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무너지고 상하고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불과 2,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대통령에 대한 비난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시각과 또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각 나라가 한국의 이 방역 체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고 또 코로나 검사 키트, 마스크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뭘 말하고 싶냐면 지금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라. 지금 다 끝나는 게 아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가야 될 길이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삶이란 지금 모든 게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가다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더 이상 안 돼.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자매들이 등산 모임을 335 오고 가곤 했습니다. 네. 무등산에 가장 힘든 타이밍이 언제냐? 등산할 때 정상을 앞두고 제일 힘이 듭니다. 인생도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평지가 있기 전에 그 오르막길의 높이가 굉장히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삶을 갈지자로 걸을 때가 있어요. 비틀비틀하게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혹시 그런 상황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슬픈 날을 만났을 때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라. 왜냐하면 사람에게 집중하면 하나님을 놓쳐요. 하나님을 놓칩니다. 그 사람 때문이야, 그놈 때문이야, 그녀 때문이야. 이렇게 메어지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결국 분노와 서운함과 배신감에 꽁꽁 묶여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울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기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운 사람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다윗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자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 행동 하나하나가 사울에게는요 비수처럼 꽂히는 거예요. 잘나면 잘난 대로 열이 받고 못하면 못한 대로 열이 받는 거예요. 자기 삶을 살아가지를 못해요. 사람에게 집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격동하지요. 그러므로 마음이 어둡고 캄캄할 때 힘든 일이긴 하지만 사람에게 내 마음이 지배당하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고백들을요 끊임없이 하면서 버텨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우리 시선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제가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돌리는 연습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마음먹은 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고 또 당황스러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오늘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불러도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카페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영상 자료를 보여주기 힘들어서 프린터로 뽑아왔는데요. 이게 여러분 무슨 사진인지 여러분 압니까? 예, 이게 뭘까요? 예, 일식입니다. 예, 계기 일식. 예, 일식. 일식입니다. 예, 일식의 원리는 지구과학 시간에 여러분 배웠을 거예요. 지구와 달과 태양이 일직선에 있을 때 일식이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지구 앞에 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태양이 가려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달의 지름과 태양의 지름은 400배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어떻게 가려지냐면 지구와 달의 거리보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400배 더 멀기 때문에 겹쳐져서 태양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일식입니다.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냐면 나와 문제와 하나님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일식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앞에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앞에 문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날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비유 속에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문제 뒤에 하나님이 가려져 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날을 만날 때 하나님은 안 계셔. 나에게 믿음은 더 이상 소용없어라고 그렇게 자포가는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한 번쯤은, 두 번쯤은 겪게 되는 순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꼭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식.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고통스러운 날은 하나님의 일식을 경험하는 날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겠어요. 이 하나님의 일식을 경험한 날에 두 번째로 여러분 주의할 점이 뭐냐면 아까 첫 번째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라고 했죠. 두 번째는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식 앞에 있는 날에는요. 왜냐하면 사태를 파악할 영적인 분별력이 약해요. 그때는 대부분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사안들을 처리하기보다는 감정에 휘말려 있고 편협한 시각에 내 자신이 묶여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날에는 중요한 결정은 유보하는 것이 지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드라마를 보면 이런 날에 사직서 내고 또 남자친구 뺨 세게 때리고 컵에 물 담아서 찌클고 주먹으로 날리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건 드라마예요. 그 이후에는 여러분 후회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은 드라마가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하나 참 고비고비마다 내가 책임져야 되고 살아내야 되는 현장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사도세자에 관해 잠깐 언급을 했어요. 참 비참한 세자가 바로 이 사도세자죠. 영화 사도 유아인과 송강호가 열연을 했던 영화입니다. 사극을 저는 좋아하는데요. 지난주 제가 한번 봤는데 집에서 송강호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지요. 그래서 이 유아인이가 안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에 이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 원래 이름은 이산일 거예요. 이산. 예. 그 꼬마애가 와가지고 뒤주에 갇혀있는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바마마, 당신이 내 아버지인데 저는 당신의 아들인데 물 한 그릇도 줄 수 없으니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바마마 하면서 웁니다.
그렇게 자기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가 정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정조가 왕위에 올라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데 동조한 사람들을 향하여요, 바로 칼을 휘두르지 않아요.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왜요? 자기가 선한 왕이 되어야 아버지가 선한 왕이 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잘못하면 역적의 아들이니 니도 그렇게밖에 못하는구나, 이런 말을 들으니까요, 이 종조가 무던히도 참으면서 정치를 하고 왕의 자리에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 종조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왕 중에 한 왕입니다. 한 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식과 같은 날들을 걸을 때 성급한 결정, 판단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나라 고사성어 말에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이 있죠. 어려운 일 뒤에 좋은 일이 올 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향하는 기다림, 그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문제 뒤에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처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기다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식을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셨는가, 어떤 사랑을 보이셨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태양이가 예전에 기관지염으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관지염은 폐렴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빨리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병원 가기를 싫어해요. 주사 맞는 거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도 이 어린아이 팔뚝에 주사 바늘을 꽂아야 아이가 낫기 때문에 아빠, 엄마는 아픈 마음을 안고 태양이의 손목을, 몸을 붙잡습니다. 태양이가 간호사가 가져오는 주사바늘을 보고 기겁을 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간호사가 말하죠. 아버지, 어머니, 아이를 꼭 잡아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꽉 잡습니다. 태양이가 발버둥을 칩니다. 놔달라고, 싫다고. 그때 여러분, 자식이 원하는 대로 해준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이 발버둥을 쳐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미워서가 아니죠. 그 자식을 고치려면 이 고통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고통이 닥칠 때 우리는 고통밖에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식이 있을 때 우리는 문제가 제일 가장 커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나를 지금 꽉 붙잡고 있는 이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이 하나님이 원래 어떤 분이셨는가를 생각해 내도록 묵상의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태양이를 붙잡고 있었던 제가, 태양이를 붙잡고 있었던 우리 아내가 어떤 부모였는가를 태양이가 생각해 낼 때 그 마음에 서운함이나 분노가 아니라, 그것이 그 시간에는 아버지가 나를 향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었겠구나라고 하는 자리로 우리가 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신비롭습니다. 고통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고통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고통이 왜 나한테 오는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닥치는지에 대해서, 왜 우리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꽉 붙잡고 나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드는지에 대해서 그때는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합니다. 주사바늘이 앞에 있어서 나는 도망치고 싶은데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이 고통, 그 고통을 우리는 그때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고통에 집중하지 말고 이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분이었는가를 여러분들이 추적하고 더듬고 묵상하는 길로 갈 때 그 고통의 시간을 비로소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아들의 몸에 주사바늘 하나 들어가는 것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프고 따가운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아들의 목숨을 끊어서 조각을 내서 바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 난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새벽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집중했던 것은 뭐냐면 아들을 바친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를 그가 돌아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한번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히브리서에서는 자식을 바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여기에 집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든 내 아들 이삭을 살려서 자기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아브라함은 집중했던 거예요. 네. 나한테 지금 닥친 이 부당한 현실에 집중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원래 어떤 분인가를 아브라함은 묵상하며 3일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우리는 캄캄한 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연약해서 머리로는 알지만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메모도 하고 써보기도 하고 머리로는 알지만 잘 안 돼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런 날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내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곁에 두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저 사람도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보는 눈을 잃어버렸을 때 다른 지체를 통해 시력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 놓으십니다. 그저 틀어박혀서 나만 홀로 아파하지 말고 여러분 나의 연약함과 아픔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힘들다. 나 마음이 괴롭다. 그럴 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너와 나의 문제가 되고 내가 하지 못한 기도를 그가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에서 더 지혜롭게 인생의 길을 택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단결의 경주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잠시 멈춰 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고생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요셉이죠. 준수한 외모. 성경에 보면 준수한 외모가 2명 나와요. 다윗, 그다음에 요셉이 나오거든요. 누가 준수했는가 잘 그려지지 않으면 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지만 리더들이 웃고 있습니다. 비웃고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형의 반대로 죽이지는 못하고 노예로 팔려가죠. 인신매매 당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단편적으로 보면 다 비극이에요. 요셉의 인생을 단편적으로 보면 다 비극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럴 수 없다고 해가지고 거절했는데 뭐가 다가왔습니까, 여러분? 더 예쁜 미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겁탈했다고 오히려 겁탈도 안 한 죄까지 뒤집어 쓰고 빵에 가둬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없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이요 마치 요셉에게 등을 보이시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듯이 요셉은 하나님의 일식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도 어쩌면 오늘 이 순간만 딱 잘라놓고 보면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고 세상에게 버림받고 낄 자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시간이 흐른 후에 자신의 삶에 펼쳐진 그 버림받은 순간순간의 컷들이 모여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버렸던 그 형들 앞에서 그는 형에게 집중하지 않고 그 형이 아니라 그 달인 형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일식이었던 그 인생을 넘어서서 여전히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바꿔내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우리를 이렇게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프지 않거나 슬프지 않거나 견딜만 했던 것이 아니에요. 아팠고요, 슬펐고요, 견딜 수 없었어요. 마음에 분노와 의심이 가득했어요. 하나님께 대답도 듣지 못했어요.
어떤 사인도 받지 못했어요. 나에게 아침이 오려는가? 그런 걸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일식이 거쳐지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성경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너희도 하나님의 일식과 같은 날들을 경험할 때 자폭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일식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믿겨지지 않는 순간을 걷고 있더라도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 힘들면 우십시오. 또 누군가에게 기대십시오. 예,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특별히 유흥을 즐기는 인생이 아니고 나에게 잃어버린 나의 하나님을 향한 시각을 다시 찾게 해줄 사람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으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이 시간은 헛된 시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향한 원망과 사람에게 붙잡혀 있는 마음에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빠져나오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사람을 주목하면 성전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처럼 일어나 걸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마음,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의 악을 오히려 선으로 바꿔내시는 그 하나님의 기묘한 섭리와 지혜를 우리가 오늘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을 또 다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누가 나 같은 것을 사랑이나 해줄까, 누가 나 같은 것을 기억이나 해줄까,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앞서가는 친구들을 볼 때, 무엇이든 잘하는 사람들을 볼 때, 뒤처진 내 인생 때문에 비굴해지고 초라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자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손 잡으시며 또 같이 가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 오히려 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잘 되는 날에는 나를 의지했고 사람을 의지했지만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주님, 우리 주어져 있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비록 영상 예배로 함께 말씀을 듣지만 한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각자의 마음에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울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포기해버린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시고 구겨져 버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다 쓰임 있게 사용할 것을 믿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내는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 화면으로든 또 직접 페이스 대 페이스로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며 볼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